복음의 동력자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살지만은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 특별한 특집 강의를 제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퍼스펙티브 세미나는 원래 복음적이고 그냥 복음, 오직 복음 그리고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만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약 11개월 동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르쳐 오고 내가 강의해 오고 내가 부르짖어 온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과연 조국을 떠나서 내 민족, 나의 조국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라 없는 교회, 나라 없는 민족, 그 위기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그리고 청와대 앞, 대한민국 청와대 앞 길거리 아스팔트 교회에서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그 추운 가을서리를 맞아가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 조국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 크리스천 모든 한인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더불어서 정말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사퇴한 조국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이 세미나의 제목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79회 동안 온 세계 선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 그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을 위하여서 복음이 도래한 지 130년이 이제 지났는데 130년이 지나고 조국이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 나라가 위기에 그것도 다른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공산분자들에 의한 이 공산분자 특별히 김일성주의, 김일성 분자들, 북한 괴뢰들에 의한 그 괴뢰들에 의한 또 다른 괴뢰 도단들 지난 70년 동안 그 평화롭고 자유로운 조국을 숙주 삼아서 거기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때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듯 하였고 때로는 완전히 쇠멸하는 듯 하였던 그들이 지난 약 20년, 30년 동안 잠시 우리 국민들이 방치하고 잠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애써 잊으려고 애써 그냥 봐준 거죠. 그랬더니 지금 조국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교회들을 다시 무너뜨리겠다는 그 공산주의의 아주 초보적인 그런 그 목적을 지금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광훈 목사님과 청와대 교회 성도들이 곧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이 미니스트리가 지금까지 정말 온 심혈 기울여
쏟고 있는 이 노력,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운동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시세들을 분별해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들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오늘 이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다른 슬라이드 내용이 없고 딱 한 구절 성경 말씀, 우리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세미나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정말 성경당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퍼스펙티브, 이 세미나, 이 교재들에 나오는 아주 핵심 그 주제가 바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인데,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있어서 그 핵심 구절이 뭐냐? 핵심 구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퍼스펙티브가 지향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 복음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강의, 이 세미나의 핵심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성경의 핵심 구절 가운데서 역대상 12장 32절,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이 동기를 부여하는, 이 세미나에 동기를 부여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사갈 지파에는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와 권속과 가족과 그 가문 이사갈 지파 전체를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며, 이런 뜻입니다. Men of Issachar who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200 chiefs with all their relatives under their command.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사갈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아주 조용한 지파죠.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또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도 거의 없고, 성경에 보면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윗이 그 헤브론에 이제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을 건설할 때에 그 12지파 중에서 아주 지극히 적지만은, 지극히 작지만은 핵심적인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그 지파, 그 지파가 바로 이사갈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파 소개하는데 보면 앞에 뒤에 그 12지파를 쭉 소개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뭐 자랑할 것들이 다 병사가 몇이고 장군이 몇이고 장정이 몇만이고 대단한 그냥 몇만 몇천 그런 아주 수많은 자랑거리가 많은데, 이 이사갈 지파는 조용하고 이름 없고 있는 둥 마는 둥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이사갈 지파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 다윗 왕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지파에는 시세를 알고 그 시세, 트렌드, 지금 대한민국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금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 이스라엘이 마땅히 나가야 될 방향, 그것을 분별하는 지도자가 200명이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도자가 그 지파 속에 200명이나 있으면은 각 200명마다 그 딸린 가족과 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파가 되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200명들은 뭐 한마디만 하면은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자기 친척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잘 따라오는 그 통솔력이, 지도력이 그냥 탁월한 200명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킴미션,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뻗어나가고 있는 세미나인데, 이 퍼스펙티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선교의 흐름, 그리고 복음의 물결 속에서 마땅히 우리 개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내 패밀리, 나의 집안과 나의 민족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언가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는 그 세미나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만 해도 지금까지 약 2~3만 명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이 얼럼나이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정말 현 대한민국의 그 시세와 상황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서 민족을 지키고 조국을,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키는 그런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오늘 이 제목을 제가 왜 전광훈 목사님과 청와대 교회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정말 세계 그 어떤 교회,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약 100여 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퍼스펙티브를 가르쳐 왔는데, 강의를 해왔는데, 정말 청와대 교회만큼 지금 아스팔트 위에 얇은 스티로폼 그것을 깔고 거기다가 파카 하나 덮어 쓰고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는 그 교회, 노상교회, 아스팔트 교회, 청와대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가슴에서 정말 눈물이, 이 뜨거운 그 무엇이 솟아나고 눈물을 금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제가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면서 또 저의 신분이 특별한 신분이다 보니까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은 가지도 못하고 또 마음만 여기서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 미사일과 같이 응답되는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그 중보기도를 주님 앞에 정말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 동영상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모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 저항운동, 국민 기도운동, 그리고 국민 이 영적인 부흥운동, 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광훈 목사님과 청와대 교회 성도들이 곧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런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말 관계를 억지로 짓는다면은 저와 함께 경북 의성에서 자라고 경북 의성 출신이다 하는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이라도 의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행정적으로 가장 큰 군이기 때문에 이 의성군은 전국에서 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런 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제가 태어난 지역은 동부 지역이라서 청송하고 가까운 곳이고, 이 전광훈 목사님은 이 의성의 서부 지역은 약간 더 이렇게 논경제가 많고 또 사실 말씨도 달라요. 말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기질도 다른데 그 서부 지역은 오히려 상주 지역과 가까운 경북 서부 지역인 경서 지역이라고 하죠. 상주 지역과 가까운 것인데 우리 고향으로부터 약 한 80리 정도, 거의 100리 정도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시골 이
의성에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정말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세우셨다. 그를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분을 전국 곳곳마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교육자들, 목사들을 성경으로 지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셔서 준비시키셨는데 이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전 목사님이 아름다운 쓰임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 가문과 문벌과 혈통이 얻었으며 뭐 학식과 지식과 무슨 학위가 뭐 필요 있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꾼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의성에서 우리 전 목사님이 정말 태어나고 자란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성교회, 의성에 있는 모든 교회, 이 200개 의성 모든 교회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서 함께 나라 위하여 기도하며 할 수 있으면 저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장인을 비롯하여서 여러 어른들이 지금 의성에서 그냥 막 기회 될 때마다 매주마다 버스 대절하여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의성 사람들은 의성이라는 이름이 의로운 성입니다. 의로운 성. 우리가 뭐 잘나서 의성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성. 그야말로 의성은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전국 그 농촌 지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의성이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제시대 식민지 치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 유교 동란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과 가난과 새마을 운동과 이 한국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교회가 모든 일들을 앞장서 했던 지역이 바로 의성인데 이제야말로 의성이 의로운 성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저희 고향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고 우리 전국이 대한민국 전체가 의로운 성이 돼야 돼요. 지금 의로운 자들이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갈 때가 되었다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 의로운 자가 뭡니까? 뭐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눠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인데 저는 그 청와대 앞에 모여서 밤낮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분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을 깨우고 이끌어갈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각 지역에 그리고 교회마다 이 세계를 이끌어갈 이사갈 지파의 그 200명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시세를 알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분별하는 지도자들을 키운다고 해왔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산속 기도원에서 시골 교회에 가서 개척하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벽마다 엎드리던 그 주의 종들이 이제는 비록 아스팔트 위지만은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쏟아져 나오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세를 분별하니 대한민국은 참으로 철에 맞지 않고 이 시대에 맞지 않게도 공산주의자들이 그 평화로운 나라의 숙주처럼 독버섯처럼 솟아나가지고 음습하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부터 이 출발한 그들이 여러분 이제는 전국을 장악합니다. 비록 숫자는 전 목사님은 이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50만 명까지 되겠나 싶습니다.
핵심 주체 사상가들은, 주체주의자들은, 김일성주의자들은 저는 아마 한 20만 30명 밖에 되지 않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은 지금 드러나는 것은 물론 뭐 전 국민의 여전히 30% 이상이 그 주체 사상을 지지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정부와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뭐 조국이를 지지하고 내가 조국이다 뭐 온갖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증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을 마땅히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는 이 시대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곧 조국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귀한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 이 나라의 위기를 이끌어가고 이겨낼 200명의 이사갈 지파 그 지도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유심히 그 화면에 등장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너무나도 든든한 것이, 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야성이 살아있구나. 아니, 살아있었구나. 대한민국 교회가 그동안 뭐 너무나도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부흥을 구하고 교회마다 아름다운 그 화려한 교회당, 예배당을 짓는 데만 전념하고 목사들이 최고 좋은 승용차들 타고 다니고 또 교회 들어오는 재정 그 11조가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본이 못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까지 봐오면서, 야, 저 교회가 내가 만약에 한국 교회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그 교회의 지역교회 목사라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이미 무덤 속에 들어 썩어 자빠져야 되는 그 공산주의 사상, 썩어 빠진 그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사상, 김일성도 이미 다 썩었어요. 김일성이 비록 유리관 속에 있지만 그는 이미 다 죽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의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에 그대로 다 세뇌당해가지고 마치 허공을 바라보고 꿈에 있는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우리나라의 30%가 넘는다는 자체, 핵심이 뭐 50만 명이 넘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 ROTC를 하면서 그리고 장교로 기갑장교로 전차부대, 정광훈 목사님도 전차부대 병사였다고 하는데 저도 전차부대 장교였습니다만 전차부대 소대장으로 전국을 정말 참 내 발로 직접 밟으면서 전국 산하를 그 군장 메고 그리고 전차 타고 나의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조국을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때 내가 젊어 조국 위하여서 몸 바칠 때에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그 얼마나 많은 이 종북주의자들, 주체의 대학생들, 소위 뭐 전대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악한 무리들이 자라고 있었냐면, 그들은 나와 거의 동일한 나이, 동일한 동년배들이고 같은 캠퍼스에서 이 공부하던 사람들이지만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밤낮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군사훈련 받으면서 조국을 위하여 땀을 흘릴 때 그들은 그 어두운 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조국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북쪽에다가 갖다 바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휴전선을 넘어서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그 김일성이 이 손을 한 잡고 김일성에게 굽신거리고 김일성이 칭찬을 받고 김일성이가 주는 그 하사금을 받아서 올 것인가? 수천 수만의 그 당시 80년대 386 대학생들, 나의 그 친구, 나의 동료, 한때 나와 함께 캠퍼스를 사용했던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금은 586이 됐습니다만 오늘날까지도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저 북쪽에다, 이제는 김일성이가 아니야. 김일성이 그 아들 김정일이 역시 죽었습니다만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더니 이제 3대째 그 정말 피레미 같은 젖비린내 나는 그 김정은이한테 지금 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지금도 그 시궁창의 쥐새끼들처럼 모여가지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으니 이때야말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나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도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모든 1년 동안의 강의를 지금 중단하고 오늘 특집 강의 광화문 이승만 광장 10월 국민운동 특집. 여러분, 광화문 광장은 바로 이승만 광장이라고 이름을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승만 TV를 날마다 제가 출근길에 그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 산책하는 시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억울한 것이 내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에 내가 젊을 때에 그렇게 내 주변에 자료가 없었고 내 스스로도 거기에 눈이 어두워 있었고 그 시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진짜 공부를 했더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했더라면은 내가 미국 온 지 벌써 25년이 돼가는데 이 미국에서조차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 악한 무리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의로운 무리, 의로운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 조용히 잠잠히 엎드려서 기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와서 악한 무리들을 대적하면서 정말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치는 일에 앞장서 있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이라도 내가 단 한 시간이라도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또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광장은 당연히 이미 50년 전, 6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대신에 정말 이승만 광장이라는 이름을 그때 붙이면서 그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들이 마땅히 만났어야 하는 그 광장, 그 자리가 바로 이승만 광장입니다. 그때 만약에 국민들이 무지 목매하여 그 이승만 대통령을 무작정 그냥 국외로 떠밀어낼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지도자들이 그 광화문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 회개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그때 만약에 새롭게 잘 설계했다면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그런 역사들도 정말 그 이후로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물론 연세가 많았습니다만 그분이 그 밝은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지도자를 제대로 잘 지명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를 잘 따라가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광장이 지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승만 광장 이렇게 이름 바뀌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마땅하고,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그 분별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교회, 이 청와대 교회라는 이름도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앞으로 누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든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거 관계없이 정말 그 청와대 교회는 계속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교회가 무슨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슨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저의 주장은 그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길거리의 어느 한 부분 공원을 이렇게 지정받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앞으로 평화의 시대, 모든 종북주의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 멸절이 돼도 우리는, 아니 심지어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지금 시작한 이 기도의 불길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국교회는 나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 청와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교단 교파의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 신학 주의 주장 그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에서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들끼리 나눠가서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20여 년 전 한국에서 떠나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저의 생각은 그냥 아주 너무나도 편협하게 내 교단, 내 신학, 내가 나온 신학교, 내가 배운 교수님 거기에만 멈춰 있었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그 부분만 읽지, 다른 사람들 책을 아직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인정하고, 비록 그 가운데 좀 다르더라도 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내 출신 학교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심지어 말도 다르고 어투가 다르고 그 문화가 달라도 음식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더 엄청난 시너지 이펙트,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청와대 교회 아스팔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서 분출하고 있는 그 놀라운 에너지, 그 영적인 파워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그곳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일한 열심, 동일한 마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그 소수의 무리가, 이 소수의 무리가 이끌어가고 있다. 이사갈 지파 200명이 숫자적으로 하면 정말 다른 지파들은 수만 명, 5만 명, 8만 명, 6만 명 그냥 장군들 해도 수천 명 이런데, 이사갈 지파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 시세를 판단하고 마땅히 이스라엘에 행할 바를 알고 그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 이사갈 지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이사갈 지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서 자기 그 종족, 자기의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200명인데 그 200명만 있어도 이사갈 지파는 위대한 다윗 왕국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이 물론 개인적으로 그 개인이 너무 추앙받고 우상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물론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이 걸어온 길들과 그분의 여러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솔직히 분석도 제가 오랫동안 했고, 또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서 세우시고 준비하셨고, 또 그 마땅히 하나님이 이 쓰실 만한 그런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말을 점잖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았어도 거룩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은 겉모습을 봐서는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의 결과를 봐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투가 어떠냐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정광훈 목사님은 비록 완벽한 인물, 우리에게 완벽한 인물은 없습니다. 완벽한 인물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천의 그 말씀 집회와 그 수만 명과의 만남들을 통하여서 이분이 검증되었고, 이분이 준비되었고, 이분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원하니까 말이 났습니다만은 저와 우리 김미션 역시 일주일 전에 정광훈 목사님 그 후원 계좌로 우리가 송금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정말 그곳에 보낼 때는 우리는 트러스트, 신뢰를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자원봉사하고 또 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재정들에 의해서, 그 도움과 후원에 의해서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뜻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된다. 전 세계에서 다 할 수 있는 대로 이곳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 그럴 때에 대한민국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날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자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날 것이고, 반대로 그 악하고 엄습하고 어두운 세력들은 이제 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단순히 그냥 종북 세력들이 물러가고 이 나라가 그냥 바로 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계획은, 저는 이 대한민국의 장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 대한민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이번 이 일들 뒤에는 반드시 통일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통일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일은 그 통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곧 전 세계의 복음화에 이 한국교회가 미칠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문화, 전 세계의 그 사상, 전 세계의 그 신앙에 미칠 영향을 저는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그 beyond 이 presence, 지금의 모든 현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자, 이 한국교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없으면은요, 결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 계속 지팔지연들고 이 각계전투식으로 그냥 나는 내대로, 내 교회는 내 교회대로,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대로,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대로 전부 다 자기 그냥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라 하나도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완전 이기적인 그런 이 사사로운 집단들로 교회가 그동안 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다 하나가 되도록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서로 이웃교회에 누가 있는지, 또 저쪽 교단에는 어떤 목사님이 또 충성스러운 분인지, 청와대 광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대구면 대구, 광주면 광주, 대전면 대전, 각 지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는 10월 25일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하는 가운데서 또 그 이승만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 또 이 청와대 교회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추위에 떨며 함께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아침에 이 추위 속에 덜덜 떨면서 받아들이는 그 국밥 한 그릇, 그것을 나누면서 만났던 동포, 우리 그리스도인, 그 속에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은 지금 자기의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도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 나의 누이구나, 나의 동포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지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 만남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개교회 운동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서로 교류가 있었어야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지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로가 왕래하고 교류하고 만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눈빛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을, 한 믿음, 한 성령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이 놀라운 기회가 바로 이 기회다. 이것은 지금 위기에서 비롯된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위기를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복음화에 또다시 한번 새롭게, 이번에는 새롭게가 그냥 완전하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날이 그 재림이 이르기까지 이 민족을 저는 쓰실 것입니다. 쓰시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힘이 필요해요. 재정적인 힘도 필요하고 교회의 그 조직, 교회의 규모,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복음 들고 가려면 사람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이 위기를 통하여서 결속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신감을 얻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 전체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이번에 한국 교회가 솔직히 지금 그동안 욕을 먹고 있다가 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그냥 뒤에서 계속 지난 좌파 정권들, 그리고 그 좌파 언론들을 틈타가지고 그 온갖 더러운 욕으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그냥 하나하나 다 씹어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그 적개심 속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하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었는데 지금요, 그냥 이 빛의 세력이 이 한꺼번에 이 몰려 나오니까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쥐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저는 대한민국의 그동안 믿지 않던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숨어있고 힘없고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막 나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교회마다 지금 장막을 준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추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옛날 3.1운동을 통하여서 그 한국교회가 조선교회가 확 자랐듯이 이번 이 10월 국민운동, 국민항쟁, 국민기도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대중에게 알려지고 대중에게 완전히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가 지금요, 교회 찬송가, 이 복음송이 그래서 막 거리에 막 울려 퍼지고 사람들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계속 찬송가를 접하고 기도하는 모습, 설교를 듣고 하면서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열매, 놀라운 결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다 나오고 길거리에 나오고 청와대 거리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승만 광장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 유튜브 저의 방송을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고민합니다. 이번 25일 그 낮 2시부터 일찍 가셔가지고 정말 김밥 싸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불 하나 들고 가든지 파카 뚜껑 입고 가가지고 밤새워 철야로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이 형편으로 이 미국 뭐 텍사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직접 갈 기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도 계속해서 그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집회를 저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이 미주에 만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그야말로 1000만 명 이상이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00만 명, 뭐 2000만 명이 더 좋죠. 이 서울 사람들이 그냥 다 잠깐씩이라도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길거리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응용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에 이 나라가 들썩들썩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문화가 앞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의 그 에너지가 확산되어 갈 것이다. 이것은 정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에너지. 그 자유민주주의는 복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놀라운 이 진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국내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 언론도 그냥 이게 긴가민가 하지만 이번 10월 25일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미국의 언론들도 아주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한국의 언론들도요, 그때부터는 그 10월 25일 그 오후부터 26일 아침까지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전 세계의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위 문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극을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과 전 세계의 그 여행객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와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냐? 저는 청와대 앞 그 길거리 아니면 어떤 그 지정된 합법적인 그 장소를 택해가지고 거기에 매일 밤, 저는 매일 밤 모양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뭐 내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먼저 달려가서 하룻밤 첫날 밤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철회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올 때에 이 전 세계의 기도처, 기도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 청와대 앞이 되어야 된다.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거기서 전도지도 국가별로 준비하고 언어별로 준비하고 통역하는 자원봉사들 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다가 무료로 서울 관광 투어도 하고 청와대 투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기독교의 그 놀라운 운동,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것이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가? 분명히 그래야 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관광 문제, 이건 뭐 경제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그 브랜드, 네임 브랜드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독교의 그 건설적이고 역동적인 문화가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모든 세계의 그 부러움을 사는, 모든 세계의 그 주의가 집중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경제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일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든 주목, 모든 이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바로 핫스팟이 될 것이고, 그 대한민국을 사람들은 연구하고 찾아오고 또 와서 도전받고
와서 또 감동받고 그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때에 바로 복음도 함께 증거되어 가는 그런 새로운 이 흐름, 새로운 트렌드가 저는 일어날 것이다. 제가 마침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지금까지 하면서 지난주 79강까지 바로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왔는데 그 트렌드 다 자잘한 트렌드들이고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을 통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크리스티애니티, 복음, 기독교 이 새로운 선교의 트렌드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중립을 지키네, 뭐 긴가민가하네 하면서 심지어는 나는 좌파 내 고향 때문에 뭐 내가 살아온 그 배경 때문에 부자들이 싫어서 부자들이 미워서 우파 뭐 정권 잡은 놈들이 그냥 그동안 이 가정스러워 가지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좌파 쪽에 속해 가지고 자기는 좌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좌파 국민들을 이용하는 자들은 바로 그 50만 밖에 되지 않는 주체 사상자들이었다. 김일성 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안에 약 30%나 되는 그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고 마음속에 뭔가 끄림직해가지고 주류 쪽에 같이 함께하지 않고 계속 좀 반동 그리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뭐 바른 소리 한다고 하면서 계속 그 좌파 쪽에 속했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까지 데려간 것이 어디냐? 올모스트 평양, 거의 이 북한 휴전선까지 다 데려갔어. 그 수많은 30%가 지금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그 불만과 그런 그 현실에 대한 그런 그 비판 의식이 그들에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번 이 기회야말로 그동안 좌파라고 하면서 뭐 자기가 의롭게 살고 또 나라를 비판하고 참 좋은 의미였어. 저는 그런 분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화들짝 깨어났어. 앞으로 대한민국 새롭게 이어질 통일 조국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의 그 정말 정직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의로운 마음, 거룩한 분노 이런 것이 이제 건설적으로 분출되고 또 이 대한민국 전체에 유익하게 잘 활용만 된다면은 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은 그분들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정직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만은 이번에 10월 25일 이 모임을 성공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모이면은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과 그 앞에 지도층 이끌어가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아갈 때에 정치도 완전히 새롭게 다 개편해야 돼요. 정치계 새롭게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박근혜 사태를 일으켰던 자들, 그동안 부정부패했던 자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저 좌빨들이 저렇게 극성으로 나와도 그걸 보고 그냥 오냐 하면서 저거 별거 아니라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 이 기회로 그야말로 신선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사갈의 200명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마땅히 시세를 제대로 분별하도록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가 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 앞으로 이 국회의원 뭐 400명입니까? 300 몇 명이죠? 이들이 이제 신선한 인물들 속에서 배출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저는 양당제, 이 미국의 양당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당분간은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그러면서 신선하고 정직한 지도자, 이사갈 지파의 그 지도자와 같은 분들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저는 차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250명 이상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라에 필요한 모든
모든 그 법을 고치고 질서를 바꾸고 전통을 새롭게 하면서 그동안 썩어 문드러졌던 모든 것을 다 개혁하는, 그런 데 앞장설 수 있는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출발이 어디냐? 그렇게 되려면은요, 이 이승만 광장에서 10월 25일 집회가 성공적으로 벌떼처럼 일어나서 전 국민이 동참할 때에 그런 파워가 거기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 불세례가 이번 이 이승만 광장 집회 때 10월 25일 날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성령이 마치 형체로 비둘기같이 또는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심지어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자들도 그날 와서 찬송가 듣고 그날 와서 말씀 듣고 그날 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이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이 역사를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흐름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대한민국이 지금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며 대한민국 온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그 방향을 분명히 파악하는 자가 200명이었다. 우리는 2,000명,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선한 미래를 향하여서 정말 희생하면서 정직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의 200명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이 10월 국민 항쟁을 통하여서 또 이승만 광장 집회를 통하여서 탄생되고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그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